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전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어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서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나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옵니다. 삼손의 초자연적인 능력,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사륙했는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들에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과장인지 실제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정도로 재미난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건 사고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셌다더라.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더라. 삼손이 한 마리도 잡기 힘든 여우를 몇 마리나 잡았다고요? 300마리나 잡았다더라. 야,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에낙고레라는 그런 샘이 터져 나왔다더라. 이런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힘을 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하더라도 삼손이 자기를 둘러싼 두 겹줄 끈을 불타는 삶과 같이 끊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회개나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좌충우돌하고 있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붙들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수수께끼와도 같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과 달라. 여호와의 생각은 인생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괴력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거나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더라. 근데 언제 기도했습니까? 잘 나갈 때 기도했나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기의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만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 한 5번, 6번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5번, 6번 참아주다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아주다가 어떻게 해요? 손절해버려요. 손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만 상당히 아이들이 자본주의적이고 경제학적인 용어를 써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절. 뭐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손해를 절단시키는, 이게 경제학 용어 아닙니까? 손절. 자본주의 용어잖아요. 손절한다. 손절해요. 세상 사람들 손절해요. 손절하고 이용하고 빼먹고 사기치고 교묘하게 나를 조종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무언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구나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시자마자 심판하시고 보시자마자 우리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판하고 멸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추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덧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며 넘어지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이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그분 자체로 공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기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인하여서 잠시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잔치 때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화가 나서 유다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가 풀려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야, 네가 이 여인을 싫어한 줄 알고 내가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나는 지금 너는 올라갔길래 이제 관계가 끝이구나. 이 여자를 미워하는구나. 내 딸을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이 여인을 다른 동무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것을 깨닫고서 지금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분노하여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나의 아내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가 여우 몇 마리를 잡습니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뒤에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추수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노가 일었고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뺏어갔어. 그러면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하여서 경작한 거 다 태워버릴 거야.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예. 어떤 저런 이런 사진 또 어떻게 구하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삼손이 경험하게 되고 삼손이 결론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사랑했던 여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게 됩니까? 더 괴로운 복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이 그의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정말 사랑이 깊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봐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라도 좀 되는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읽는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회개 없이는 죄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회개가 없이는 부모의 죄, 자식의 죄, 손자의 죄, 손녀의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삼손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용납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자신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남 탓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정상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불합리하고 하나님 앞에 왜곡된 자아는 보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공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부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뒤틀려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철면비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남 탓이 아닙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시어머니 탓, 시아버지 탓, 장인 탓, 잡목 탓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범죄했는지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 누구를 탓하고 계십니까? 나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 잘못 만났고, 아내 잘못 만났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잘못 만났다라는 남 탓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깨어졌는지, 아니 이 세상에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깨어졌는지,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자식이 왜 깨어지는지 우리 그 근원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엄마와 아빠와 자식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이렇게 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지속해서 고집스러운 삶을 내려놓지 않자 그는 죄의 고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힘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수확한 모든 들판의 곡식을 다 태우면은 자기 마음이 속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여인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다 불태워 죽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는 이 죄악의 고리, 사망의 고리는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삼손처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을 일으키면서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찾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찾고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와 아비의 죄, 자기의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그가 술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를 위하여서, 조상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술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말이라도, 일단이라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되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뒤엎은 죄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뿌리내린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회개하면,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삼손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찾아오는 그런 죄의 고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며 우리의 감정을 터뜨린다면 또 다른 죄의 고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죄를 위해서, 아니 우리의 민족의 죄,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고리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그의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 이 나실인, 삼손, 내가 너에게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명령했고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줘서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네 욕심과 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남용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손절이라는 거예요. 손절. 여러분, 부모도 자식 손절합니다. 자식도 부모 손절합니다.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손절합니다. 왜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솟아나는 사랑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원이지 않게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여우를 가지고 1년 동안 농사진 거 망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억압하던 블레셋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 빨리 내놔라. 이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삼손 빨리 내놔라 하고 더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족에게 삼손이 잡혀서 블레셋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동족과 싸우는 비극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십니까?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삼손과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주의에 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압박만 받지 않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삼손을 다 같이 모여서 삼손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삼손에게 정말 비참하고도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삼으로 줄로 두 번이나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임 주셔서 그것을 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버리시거나 그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버려도 몇 번이나 버리고 폐기해도 몇 번 폐기 처분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사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또한 인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베푸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삼손의 행실과 삼손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몇 번이나 유기하고 포기하고 그를 저주해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를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동일하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전히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나신으로서 율법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다 망했어.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사탄의 거짓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괴롭고 힘들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았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한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게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빠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가 나옵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냥 하나의 감정적이고 고통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그의 기도는 어떤 대단히 믿음이 있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단지 외쳤을 뿐이에요. 철저한 회개도 있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같이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외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귀한 일을 다 망쳐놨어요. 나의 귀한 일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쳐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 나서 잘못했다고 울면, 그래 너 이제는 네가 잘못한 거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그만 울고 이제는 대가를 치르자.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 어린이집도 아니고 이제 갓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다 헤집어 놓고 다 파괴 놓고 망쳐놓은 상황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우는 아이를 누가 혼내고 누가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젠 내가 한 60 정도 먹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60대세요. 아이고 60대시네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살, 2살, 3살 어린아이를 보는 것보다 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비록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늪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에 보면 사람 자기의 원수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상황 때문에,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일을 꺾으시고 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원수들은 자자손손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싹 다 저주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주 비성숙한 기도예요. 그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겨주시겠습니까? 나를 버려주신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낙고레와 같은 이 샘물을 우리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살기 위하여서 아기다툼하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그 자리에 회개할 줄은 모르고 돌이킬 줄은 모르고 나의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살린 샘물과 같은 에낙고레 같은 샘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손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솟아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개인의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도 삼손을 기억했다면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 꼬이고 꼬인 인생처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가정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직장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난 도대체 나의 경제와 나의 관계와 나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생수가 강이 배에서 흘러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는 39절에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 되셔서 부르짖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터뜨리시는 이 샘물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흐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의 말을 닫으십시오. 원망의 말을 닫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 뭐 다 마음에 듭니까? 아내 다 마음에 드세요? 자녀들 다 마음에 드세요? 부모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다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누군 이렇게 누군 이렇게 입을 닫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생수의 샘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된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 아내 남편된 여러분, 형제 자매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시금 부르짖는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삶을, 공허한 삶을 충만한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가족들 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하나님,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걸어가는 길은 왜 이렇게 굽이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괴로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구의 입술로 변화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